자, 오늘 저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순교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쓸 때, 주여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의 세 가지 강한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의 어떠한 모토를 붙잡고 강력하게 달려가고 종교개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다. 그 다음에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라는 그러한 간절한 요소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이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있었으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때,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내 믿음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첫 번째 그 오직 믿음으로, 사실 믿음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만나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있지 않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구나,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로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은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되고,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떠나서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하나님이란 일반적인 단어를 많이 쓰죠.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주님 앞에 그의 아주 계시받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향하여 주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에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거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보통 자기의 확신, 믿음,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또 자기의 어떤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 나는 이 일에 성공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동료들과 함께 배를 띄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로 했기 때문에 그 바다의 호수에 대해서 지형적으로나 그 상태에서 잘 알죠. 고기들이 어느 때 어떤 지역에 잘 이렇게 모여 있고 어느 때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 자기의 어떤 경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어부로서의 어떤 확신과 신념도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늘도 많은 고기를 잡을 거야. 갖고 갔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배를 다시 한번 끌어 육지에 대고 그물을 이렇게 그냥 다시 챙기고 있었죠. 그럴 때 이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나서 조금 나아서 이제 해변가를 향해서 많은 이게 군중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을 주옥같이 전하죠. 그리고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알죠.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 체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읽어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자기 경험에 의하면, 자기 지식에 의하면, 자기 생각에 의하면, 자기 신념에 의하면 고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단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주시는 말씀.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난 예배일지라도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기도를 응답한다, 너는 이기자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확신, 나의 신념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레마에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오시고 역사한다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축복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바로 생명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영, 성령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말씀에는 바로 성령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살아있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종종 질병이나 연약함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어떤 질병, 연약함, 문제, 사망의 요소들은 다 아주 안 좋은 기적들이죠. 병에 걸리는 것도 기적이죠. 왜? 많은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그것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뭐예요? 아주 사망의 안 좋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과 성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보니까 한번 천천히 뒤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모든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에는 모든 사망의 요소, 죄, 가난, 질병, 저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사망의 요소가 생명에 상침받아서 사라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을 때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다는 뜻이에요. 너는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죠. 명령.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구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영생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다.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너는 축복을 받아라.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온 존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몸을 지배해서 점점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꽉 온 존재가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평강이 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면 그 결과 내 안에 뭐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심령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명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안식과 만족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평강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을 훈련시키죠. 교육은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이론과 논리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우리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지성의 어떠한 논리와 이론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논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나와 우리의 생각도 장악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성령이 말하시는 지금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이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평안과 은혜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 믿은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떠한 행함을 가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에 부합한 합당한 행함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감사의 기도가 넘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주심이 믿어져요.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깊은 곳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만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 요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많은 거예요. 아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 그러니까 입술에 감사가 많은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사실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 안에서 기쁘면 저절로 내 입술에 그 기쁨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행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입술에 감사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잘 안 믿어진 거예요.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의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불신은 떠나가라. 불신은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가라. 의심의 생각은 떠나가라. 의심의 논리적인 지성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나는 영 안의 믿음으로 갖겠다.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자꾸만, 하나님 한세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직장이나 사람 만나는 모든 일에 자꾸만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많을 때 바로 기도도 응답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말씀 읽으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하,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거주신 것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행함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길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참 그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야,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됐어요. 요한복음 9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경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침을 이렇게 흙을 놓고 침을 탁 뱉어갖고 침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섞어요. 이렇게 섞어갖고 그 다음에 그렇지도 보이지 않는데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나는 또 그냥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눈이 떠져라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 거리가 4-5km 되는 실로암 못인데 거기까지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알다시피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흙을 갖고 침을 뱉어서 막 피워 더 덧니게 해갖고 더 안 보이게 원래 안 보이지만 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소경이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 제자들도 그 옆에 있었지만 아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소경아 눈을 떠라 이렇게 말해도 떠질 텐데 다시 아까 눈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눈을 떠라 이 자리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데 굳이 침 뱉고 흙에다가 흙을 눈에 더덕더덕 붙은 다음에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4km쯤 되는 소경이 4km 걸어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소경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 행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믿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을 갖고 진짜 간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이렇게 딱 씻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다.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특별히 병을 고칠 때는요 아주 강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손이 구부러진 자에게서는 손을 펴라. 손이 주님이 펴주지 않아요. 그냥 손을 펴라. 나는 이게 날 때부터 이게 오래됐는데 손을 펴라.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필라고 막 그랬어요. 필라고. 여기도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또 중풍병자를 향해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네 보고 가라는 거야. 네가 일어나서 가라는 거야. 너 제사함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가라.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해요. 종종 우리가 진짜 믿었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은 거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주님께서 너가 치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냥 계속 누워서 나는 아프니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아프다는 그 말이 입에 아주 달고 살아요. 나 여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 고백이 다른 거예요.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안 아프다. 설사 아파도 믿음으로 말해야 돼.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친구에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 나는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손을 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믿었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약속에 합당한 행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얼굴이. 아멘. 그냥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인상 팍팍 쓰지 말고 기뻐해야 돼. 얼굴색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치유받은 거야. 나는 응답받은 거야. 이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행동의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입술로는 계속 말해야 돼. 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하게 더불어 그 잠자리도 털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그래도 난 낫어. 그리고 계속 걸어다니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픈 증상이, 아픈 모습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하나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때가 됐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죠. 잘 알아.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새긴다고, 이마에 이렇게 새긴다고 말씀합니다. 새긴다는 표현보다 붙인다고,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그 표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보면 이제 이 세계에 이 코로나가 퍼졌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 국민들의 열망은 백신입니다. 백신. 그래서 그냥 백신이 뭐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이제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백신을 맞게 하게 될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5천만을 다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뭐 총리가 이런 고백을 했죠. 이렇게 고백을 그냥 하고 선포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백신이 나오면, 백신이 검증은 안 됐지만 또 워낙 코로나를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자하고 맞지 않는 자하고 구별이 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난 백신 맞지 않겠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전염시킬 가망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매장이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데 못 들어가요. 왜? 이 사람은 아직 검증 안 됐어요. 백신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백신 맞았으니까 모든 활동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백신 맞을 때 백신 안에 이제 조금씩은 자기의 신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폐라고 신용카드처럼 거기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나의 모든 재산이 거기에 축적되는 표를 그 아이디에 갖게 돼요. 그러면 이 표를 손에서 받게 되면 내 신분도 드러나고 백신 맞았다는 증거도 되고 거기에 내 어떤 지적인 뭐 물질적인 재산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때 늘 이걸로 계산을 다 하면 그 사람도 완전히 이렇게 관리가 되죠. 이것은 곧 뭐예요? 세계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인류를 통제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 코로나를 만들었을까? 결국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신분과 모든 세계 단일 통화 화폐를,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사람을 관리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은 야, 백신 맞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어쩌든지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것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동반된 공동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